예. 우리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맺은 것으로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 어제 우리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와 축복 그 모양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봤고요. 그럼 우리가 거슬러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러면 인류 역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열심에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이 발악, 여기 합쳐진 게 인류 역사인데 우리가 그것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바대로 계속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랜덤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점점점 열립니다. 자,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처음부터 한번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두셨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딱 두시고, 이제, 맡기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게 누구한테 속아서 먹은 거죠? 사탄한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가 사탄 말을 들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막 꼬셔요. 너 내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거 다 줄 거다. 이 권세 뭐 이거 다 줄 건데 이거는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넘겨받는 걸까요? 사탄이. 이 세상이 이 권세 다 넘겨받았다는데 누구한테 넘겨받았을까요? 아담한테요. 아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그의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세상 임금 자리가 넘어간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뺏은 거라고요. 다 넘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영원히는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아담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임금 자리가 사탄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만 우주의 주님이시고요. 예, 까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보시면, 이 사탄이 주님 오심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죠? 주님 오시면 자기의 이 임금 자리가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요걸 기준으로, 자기 임금 자리를 유지하는 게 기준으로 이제 계속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죄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고 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시간도 많으니까 하나씩 볼까요? 창세기 3장. 잘할 말씀입니다.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하시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이 하와의 후손이 네 머리 박살날 거다. 너 그걸로 끝장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지금 임금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름 사탄이 되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데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성경적이에요. 참 짜증나요, 이놈이. 그리고 나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의 초점 집중은 뭐에 이어지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를 박살낸다고 했으니까 누구만 막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을 막으면 돼요. 사탄은 거기에 완전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애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딱 나오죠. 자,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여자의 후손 후보에 가까워요? 누가 더 캔디데이트에 가까워요? 여자의 후손에. 아벨이 더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을 막 꼬셔갖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얘기 들었었죠? 심판주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뭐 능력에서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봤자 사람을 속여갖고 사람을 이용해 먹던가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에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의
죄, 거짓말에 쏟아지는 그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에 속아 있다 지옥 가는 거고요. 어떤 문명이나 어떤 이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죄가 관영해 있을 때 거짓말 위에, 그 죄악 위에 쏟아지는 죄악을 같이 맞아서 망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한 짓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잘한다고요. 능력 자체가 있어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가인을 꼬셔갖고 아벨을 죽였어요. 인류 첫 번째 처음 일어났던 살인사건은 왜 일어났냐?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 하려는 그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든 회방해 보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사탄이 거짓말을 막 해갖고 그 인류를 다 죄악이 관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홍수의 심판으로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집안 8명이 방주에 나와서 겨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류를 시작하게 합니다. 자, 이제 노아의 집안으로 어떤 약속이 이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약속. 그리고 이 노아의 집안이 정착하자마자 또 사탄이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로 죄를 관영케 하고 바벨탑을 쌓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시기 때문에 급히 오셔서 언어를 흩으세요. 언어를 쭉 흩으니까 민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죠. 그 다음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도 지금 여자의 후손 후보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약속을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좀 뿔리세요. 내가 너를 그 여자의 후손, 그 복의 통로로 삼을 건데 네 자손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많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업그레이드 되죠.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발적이지 않고 한 맥을 쭉 관통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왔어요. 기껏 해봤자 이삭 나오고 이삭도 용 써갖고 쌍둥이 하나 나오고. 자, 야곱과 에서 나오죠. 자, 야곱 때부터 사탄은 포커스가 똑같아요. 여자의 후손 누구냐? 근데 야곱 때부터 애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 애들이 몇 명인지 아들이 생겼는데 사탄은 집중이, 야,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후보가 가까워요? 요셉이 꿈꿨대. 갑자기 꿈꿨대. 저희 형들아 나 경배하던데 나한테? 이러니까는 사단이 딱 눈빛이 이놈이구나. 이래갖고 또 똑같이 다른 형들을 막 선동을 하고 아벨을 선동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어나는 무슨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신앙인들 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급해갖고 또 요셉이 후보니까 여자 후손이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형들을 막 시기 질투 막 이렇게 뻔뿌질 해갖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자 후손이니까.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탄보다 유다 형이 조금 더 나빴어요. 유다가. 어차피 죽일 거 이렇게 죽이려고 마음 딱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면, 야, 어차피 죽일 바에는 우리 엿을 바꿔 먹자. 팔아먹자. 이래갖고 애를 팔아요. 안 죽이고. 어차피 죽일 거니까. 그래갖고 팔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또 공격들이 들어오죠. 어떤 공격들이 들어오냐면 보디발의 아내, 뭐 이상한 여인네가 막 들이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공격들이에요. 근데 타협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죽여야 되는데 어떤 섭리 가운데 못 죽이고 감옥에 갔어요. 강간 미수범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개인적으로 요셉의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바로에게 꿈 땡땡땡 주시더니 갑자기 답안지 딱 주셔갖고 바로 그냥 총리를 삼아버리십니다. 세상 참 쉽죠. 자,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주님 주권이십니다. 높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자, 그리고 총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 집안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이제 갑자기 정착하자마자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히브리 여인들의 태를 열어버리셨어요. 그래갖고 애가 막 나와요. 쫙. 그래서 드디어 민족이 됩니다. 이 어떻게 막 카운트가 안 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탄 입장에서는 요셉 가족 70명 때만 해도 긴장만 풀지 않으면 요리조리 봐갖고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잘 카운트가 되는데 애굽에 들어오자마자 이 집안이 갑자기 애를 막 낳는 거예요. 쫙! 이 70명 집안이 민족이 되는 순간이에요. 몇백만 명이 된다고요. 이 70명이. 그리고 그때부터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있죠. 바로를 꼬셔요. 너무 급해갖고 마음이 얘가. 바로를 꼬셔갖고 쫙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 막 죽이죠. 이 대학살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방하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오게 한다는 걸 회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적용하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별히 북한 관련해서도요. 북한에서 끔찍한 대학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오늘 아침으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자, 막 회방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시지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구체화됩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에 거하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땡.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약속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단이 계속 회방하고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 중에 특별히 다윗에게 주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니네 집안을 통해 나온다. 와, 그러면 이제 사탄이 초점 집중이 어디냐면 다윗 집안이에요. 성경도 그래서 유다 집안으로 딱 초점이 집중됩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다윗의 아들내미 솔로몬을 막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왜냐면 여자의 후손 또 1순위잖아요. 그 당시 때 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또 막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언약의 저주대로 박살나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되고, 남유다가 조금 더 버티고 남았는데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나라가 디아스포라, 첫 번째 디아스포라 생긴 거예요. 끌려간 다음에 자, 그 홈그라운드를 떠났잖아요. 지금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몇 개만 보면 에스더서를 볼게요. 에스더에서 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요. 아말렉 사람이죠. 사울이 다 안 죽여갖고 그 남은 그 찌꺼기인데, 자, 이 아말렉의 이제 하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저희 자꾸 딴 사람 전부 다 나를 경배하는데 저 한 놈이 경배를 안 해요. 목이 빳빳해. 유대인 특성이죠. 목이 빳빳한 거. 그리고 빳빳하다 이렇게 하니까 저 누구냐 이랬다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을 먹어요. 야, 유대인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인사 하나 안 했다고 제 민족 다 죽여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홈그라운드 떠나 있는 이 여자의 후손들, 이 집안들을 쓸어버리고 죽이려고 멸살시키려고 하는 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생명 걸고 나갔던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 금식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온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역전이 돼버립니다. 자, 이 하만의 대학살의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후손 못 오게 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70년 이후 다 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두 번째 성전을 쌓고 막 이렇게 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다 지은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오세요. 여자의 후손이. 자, 올 때 보면은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 볼 때는 갑자기 가브리엘 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가브리엘 형이 와갖고 막 처음에 긴장되겠다 봤더니 스가랴 집안에 가갖고 야, 너 아들 나온다. 그리고 또 마리아한테 가갖고 가브리엘 형이 너 여자의 후손 나온다. 이러니까 막 긴장 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동방박사가 막 동방청에서 와갖고 막 저기 니네 왕 났지? 막 이러고 막 온 예루살렘과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유대 왕이 왔다고. 그리고 목동들도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또 와갖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탄생을 딱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오니까 얘가 뭘 했어요? 사단이. 또 이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번에는 헤롯을 잡아가지고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학살이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됐어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천사가 와갖고, 야, 짐 싸라, 떠갖고 저쪽 애굽에 있다가 내가 말하면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아주 인생 쉽죠? 짐 싸갖고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때가 돼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게 되려,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사단이 아무리 용 써도, 무슨 뭐 사단에 순종하는 집단이 아무리 용 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이들이 용 써갖고 하나님의 막 이 성취를 막 이뤄줘요. 예를 들면 그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갔다가 애굽에서 왔더니 호세아서의 말씀이 완성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노라.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있다가 예수님 잘하셔서 이제 본격적 사역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례 딱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처음엔 마치 요셉에게 가서 타협을 시도했던 것처럼 타협을 시도하죠.
야, 한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뭐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빵으로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놀라운 건 이 타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시키려고 했던 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껍데기 말고 본질을 가지고,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퇴치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이후부터 이제 또 선방을 때리려고 하는 거죠. 진짜 여자의 후손이 온 거예요. 여지껏 막으려고 했던 여자의 후손이 와갖고 이제는 막아야 되니까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요. 특별히 마치 가인과 같은 제사 모양 틀리다고 죽였던, 막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안식을 지키는 모양 틀리다고 죽이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뻔뻔질을 막 해갖고 시견하게 해서 죽이려고 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건설을 동원했어요. 죽였어요. 딱!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더니 다 이뤘다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을 율법의 저주에 따라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 있는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아래로 피하는 자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와, 내가 내 머리 깼구나. 머리를 깼어요. 그리고 일단 1차 저지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건. 설치다가 되려 하나님의 말씀까지 완성을 해버렸어요. 지가. 그래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데 사단이 맨날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건드려서 때리면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도 없고, 뭐 건들면 더 막 부흥나고 말이니까. 그래갖고 있는데 사단이 나름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한 걸 알잖아요. 사단도 신실해요. 안 지쳐요, 자식. 우리를 막 괴롭히는데. 신실해, 짜증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름 신실한 것도 알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록한 예언들이 있는데 성취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 근데 그게 성취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대인들아, 니네가 나를 똑바로 알아볼 때 내가 다시 온다. 그러고 휙 올라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큰 내게 영적 전쟁은 경륜 1이었죠. 여기까지는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제부터 사단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머지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 말씀의 성취 대상인 유대인들, 이들을 어떻게든 쓸어버리는 거,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두고 얘기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걸 얘기하는데, 그 고난이 어떤 일이냐? 결론적으로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해서 선이로우신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사단이 이거를 어떻게든 이들이 유랑하고 있을 때 언약의 적용 대상인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막 여기저기 펌프질을 갖고 학살하고 시도했던 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이에요.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막 받다가 유대인들이 너무 힘드니까는 1800년대 말에 막, 아유, 너무 힘들다. 야. 우리 이대로 진짜 못 산다. 야. 우리요?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땅이 있어야 돼. 우리 나라가 있어야 돼. 이래갖고 시오니즘 운동을 벌이죠.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 성취되는 그 대상이 지금 다시 지구상에 생기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뭐 하냐면은 히틀러. 예전에 바로 헤롯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만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히틀러를 딱 잡고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려고 그러니까 그 조바심한 마음에 옛날과 똑같이 히틀러를 잡아가지고 이걸 학살을 시켰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다시 지구상에 딱 생겼습니다. 자, 드디어 이거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여자의 후손의 이걸 저지 실패.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든 회방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생겨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자마자 바로 다음날 전쟁이 납니다. 어떤 전쟁이 나냐면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자, 이 이슬람 국가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알라의 뜻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국가 자체가 알라의 뜻을 섬겨요. 근데 알라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열심으로 성취하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사탄은 열심으로 이 언약을 회방하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회방하려는 사탄의 목적을 섬기는 국가들이
연합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세상 일이 아니고 정치 일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딱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뭐 전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겨우 홀로코스트 끝나고 돌아온 마른 뼈예요. 근데 막 낙타 형님들 기름진 그 아랍 형님들 막 이러고 단체로 떡대를 밀고 쳐들어오니까 마른 뼈가 막 이쪽에서 좀 싸우다 보니까 이겨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됐지요. 이사야서 6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겠느냐. 근데 시온은 이스라엘은 괴로워갖고 이렇게 하는 동시에 애가 생긴다.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긴다. 그 국민들을 순산했노라. 아멘. 말씀만 성취되는 것 뿐이에요. 계속.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좀 쪽팔리겠어요. 우리 낙타 형님들이. 마른 뼈 쳐들어갔다 지금 왕창 깨져갖고 그러고 있는데 이래갖고 계속 승질내는 게 뭐냐면 중동전쟁이에요. 중동전쟁. 그 중에서 1967년도에 이제 또 이 낙타 형님들 쳐들어가는데 이제 마른 뼈가 또 막 싸우죠. 막 삐걱삐걱. 그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스라엘의 현대전은 열왕기예요. 근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현대 전쟁은 11개예요, 11개.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서 계속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67년도에도 전쟁이 딱 났는데 이 낙타 형님들 쳐들어왔잖아요, 단체로. 근데 이스라엘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군대 가면 남자 여자 군대 다 가니까 이스라엘. 군대 가면 고문관이라고 있어요. 고문관 뭔지 아세요? 진짜 맑게 못 알아듣고 막 그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는 고문관이라고 있어요. 전문 용어예요. 고문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병사 고문관 하나가 이 대열에서 이탈하고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집트,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아니면 나와야지. 얼마나 고문관이면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집트 병사 되면 적군 들어오면 어떻게,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한 명인데, 말단, 사병. 들어오는데, 얘가 놀라고 이집트 이 군대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집트 병사들이 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무기 던지고 손 들고 막 다 따라와요. 쭉. 따라와갖고 이제 겨우 이 고문관이 자기 본진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디 갔나 했더니 뒤에서 이집트 병사를 주주주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자가 장교가 일단 다 포박을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저는 그냥 죽여버리지 왜 따라왔냐고. 그때 이 이집트 병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람이랑은 싸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랑은 못 싸운다. 이들 눈에는 천사들이 쫙 둘러싸갖고 중무장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쫄아갖고 다시 따라온 거야. 자, 이게 한 가지 예인데요. 이스라엘 전쟁이 이래요. 근대 전쟁. 그러니까 11개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1967년도 전쟁에 의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1948년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요, 예루살렘 도시는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근데 1967년도 괜히 또 아랍 형님들이 쳐들어왔다가 시비 걸었다가 예루살렘까지도 이스라엘로 빼앗기게 된 거예요. 자, 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을 보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일들이 예언돼 있고, 특별히 도시를 하나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이 다 회복된 거예요. 괜히 아랍 형님들 까불다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 맞으시죠?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좀 틀리고 신약은 좀 틀리다.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막 승질이 아주 불같으신 막 호랑이 선생이었는데 아들 낳고 많이 승깔이 죽으셔갖고 지금 막 이빨 빠진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영적 전쟁의 기준을 보자면 여러분 구약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적 차원으로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경륜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대부분에 일어났던 영적 전쟁은 국가적 단위의 기준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복음을 잘 못 믿게 하는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대부분이었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기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딱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국가적 단위의 영적 전쟁이 구약 그대로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요, 국가적 단위의 영적 전쟁은 아예 개념이 없어요. 왜? 그냥 두 번째 겪는 때 개인적 차원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있는 그게 다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자들이 와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지금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부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분이 애들 쫓아와갖고 다 모아놨잖아요. 애들 막 너무 쫄아갖고 막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본인 스스로 이 꼴을 파악해갖고 다 내가 무슨 제자냐 그러고 흩어진 애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계속 애들 다시 끌고 와요. 다시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 게 메시아이신 게 아주 확정돼 있어요. 10년 가운데. 메시아인 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는 바로 물어봤던 게 사도행전 1장 6절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선지서들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니네 알 바 아니고 지금의 경륜, 지금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너희가 복음에 힘써라. 예루살렘, 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에 힘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때와 기간은 지금 네가 알 바 없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구약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는 나라가 서는 그게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아니고 너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나중이니까 그냥 지금은 복음에 힘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고 국가적 단위의 영적 전쟁이 없을 때 만들어진 신학은 무조건 개인적 차원으로만 영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라를 뭐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께서 로마 제국들, 뭐 로마 병사들 다 쓸어버리고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게 주님 뜻인 줄 알았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언약의 본질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개인적 차원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게 언약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통째로의 언약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었을 때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만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왕으로 여기는 이 일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날 거다. 이게 이 성경에 말하는 예언 성취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 왕으로 받드는 이것.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연방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언급을. 하여튼 그런 거. 이게 지금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습니다. 국가적 단위의 영적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영적 전쟁도 다시 시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예전에 있었던 경륜, 두 번째 경륜에 만들어진 신학 틀에서 보면 이거를 이해 못하지만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깨야 되는 큰 견고한 진이에요.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신학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돼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치 지도자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 형님이건 뭐 누구든 간에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1967년도 이전의 영토로 다 돌려놔야 된다. 영토들을. 내뱉어야 된다. 그러면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바마 형님도 그러고 뭐 아바스 다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도. 잘 들으세요. 이 평화, 가짜 평화죠. 미리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도 얻었던 땅들을 다 포기해야지만 진짜 평화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 있죠. 이란도 이슬람 중에 이슬람은 크게 파가 두 개예요. 시아파, 수니파인데 시아파는 쉽게 얘기하면 은사주의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 계시 받고 막 이래요.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그 알라의 뜻을 받들어 가시겠다는 그 국가 자체인데 얘네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쓸어 죽여버려야 된다. 아주 저것들은 소멸시켜야 된다. 다 학살해야 된다. 그리고 뉴욕에 모이면 이 이란 지도자가 반유대 컨퍼런스를 열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주 열심히 양반이에요. 자, 이렇게 대놓고 이스라엘을 막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애들인데, 자, 보세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저 이란도 그렇고, 이란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쓸어버리고 소멸시켜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이스라엘이 1967년도 이전 영토로 돌아가면 1967년도에 얻었던 영토를 내뱉으면 그때는 봐주겠다. 여러분 왜 1967년도일까요? 뭐 때문에? 1967년도 영토가 뭐 때문에요? 특별히 어떤 도시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 언약의 예언의 성취고 예언의 성취 대상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본인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이 모든 발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타협하면 가짜 평화를 주겠다 이거예요. 이 똑같은 가짜 평화 짜증나요?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 이스라엘이 제가 여지껏까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라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큰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는 본인이 어길 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것들을 옳다고 얘기하고 불법을 합법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불법화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을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네 백이 되겠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똑바로 있냐 안 있냐 이거는 우리가 카운트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를 이렇게 정하셨으면 백 대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유효할까요?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게 어떻게 계속 이어지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나라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냐를 따라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샘플. 요셉이 꿈꾸고 이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거기서 그때 바로가요. 이집트가요. 요셉을 선대해주고 그리고 야곱 집안을 가장 좋은 고센 땅 내어주고 막 선대해줘요. 축복해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기근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때 애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열방 가운데 나누는 자가 돼요. 국가적으로. 왜? 그 축복이 왜 왔냐면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같은 이집트라 그래도 다음 바로가 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갖고 어떻게 돼요? 사단의 선동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 학살하고 죽여버리고 막 이러죠.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나라가 박살나고 끝장나버립니다. 이것도 왜 일어났냐면 그냥 주님께서 쓸데없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죽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에 따라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올 때도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까불었던 민족들이 있어요. 아말렉 뭐냐 보면 괜히 막 쳐들어오고 까불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실 때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원인이 저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저너를 진멸하라. 이게 주님 뜻이고요. 이 선지서들도 보면은 애굽, 에돔 이런 나라들 막 얘기할 때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주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저걸 비웃고 저주했다 조소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애굽을 치신다. 에돔을 치신다. 자 모든 국제 관계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든 그건 우리 의견이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열리다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만 중요하고 다른 나라 선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존 교회들도 이스라엘 얘기하면 좀 승질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저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부흥을 주신다면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어떤 민족을 시기케 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죠. 큰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왜 회복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민족적 부르심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방 부흥과 이스라엘 회복은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부르심만 다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이것만 귀하고 이것만 안 귀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르심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큰 섭리 가운데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뭘 이루실지를 아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선교도 간접적이지만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슈퍼파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제부터 그런 줄 아세요? 미국 역사 되게 짧잖아요. 미국이 흠이 많고 이 나쁜 짓 많이 했어도 어떤 나라든 완벽한 선은 없잖아요. 그죠? 주님만 완전한 선이시지. 그랬어도 미국이 지금 슈퍼파워가 된 계기는요, 이스라엘을 나라 정책적으로 아예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딱 확정하자마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슈퍼파워가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강력도 사이에서. 근데 이렇게 월등한 슈퍼파워가 된 계기는 이스라엘에 대해 축복하기로 결정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기로 도와주고 뭐하고, 그게 미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물론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 큰 국가적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 주실 수밖에 없었던, 슈퍼파워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 자체만 두고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다 바꿔먹고 하나님의 진리를 불법화하고 있고 동성애나 이런 죄악들을 합법화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었어요. 점점 심판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 심판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이 부르심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도 좀 커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 다 치워버렸죠. 미국의 복을, 미국의 방패를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아신지 모르겠지만 중부 이런 데서 계속 재앙들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게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있으면 더 크게 계속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이제 그 큰 슈퍼파워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세계 선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사들의 선교 역사들을 보면요, 선교에 열심히 나라, 우리나라 지금 포함, 선교에 힘을 쓰는 나라들이 국가적 경쟁력이, 국가적 영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왜냐면요, 선교의 목적, 자, 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지면 또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떤 민족을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시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영향력을 세우시고 낮추시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예 뼈저리게 맛보게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고하신 다음에 이게 일어나면 우리는 임무 실패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2011년도네요. 9월 달에. 집회 중에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 밤에. 뭐였냐면, 터키 지진이 나요. 한번 살짝 나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터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터키를 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터키 선교사님들과 전화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토스를 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터키를 치시려고 하는데, 지진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이것을 막아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을 알아봤더니 어떤 상태였냐면, 원래 터키는 정서적으로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반유대주의예요. 반 이스라엘 국가인데 정서적으로 이 터키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국가의 아버지, 국부라고 생각하는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야, 우리는 그래도 정치하는 애들, 이슬람 애들로 하여금 정치하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갖고 이 유언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이슬람이지만 이슬람을 정치에 접목시키진 않았다고요. 근데 최근에 이슬람 정당이 권세를 잡고 이게 되니까 이 반 이스라엘 정서가 막 뿌려지고 나오죠. 그래갖고 시비가 좀 걸렸어요. 쓸데없는 시비들. 예를 들면 민간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해역을 허가도 안 받고 배가 막 들어가요. 군인이 멈추라면서 막 들어가서 군인이 섰더니 막 바로 격수전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시비를 걸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중에 터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유대주의를 여론은 몰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터키에서 바로 이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은 공격 들어가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터키가 그래도 중동에서 이집트 빼놓고는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동맹 국가였는데 바로 동맹 끊어버리고 이때 뭐라고 있었냐면 터키에 있는 이스라엘 외교관들도 다 쫓아냈었어요.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를 하고 있었더니 다음에 바로 정말 지진이 한번 나고 또 지진이 크게 한번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이게 그냥 우습게 넘기고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물론 터키가 지진 지역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이런 모든 이 심판들은 제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크게 두 가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기준과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냐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과 이것들을 심판하신 기준입니다. 그럼 미리 팁을 좀 드려보면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미국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중보자로 서서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해야 되고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해야지만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 단순히 기도만 하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제가 그렇게 외치고 얘기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그래도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듣고 마지막 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원하는 역사가 그렇게 넓은 거리 가운데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를 좀 볼게요.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또 논란이 좀 있는 얘기인데요. 이명박 정권. 자,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랍에미리트랑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기라는 그 원전 수주라 그러죠. 그거를 협정을 맺었어요. 이게 엄청난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 조그맣게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도 저쪽 동쪽 끝에 조그맣게 있는 나라인데 뭐 군사적으로 뭐 없잖아요. 우리가 뭐 군사력으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없는데 이 원전 수주를 맺기 전에 장관급들이 먼저 만나서 어떤 내용을 체결할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바랬던 건 뭐냐면 원전 수주를 핑계로 군사 동맹을 맺는 걸 원했어요. 아니 군사적으로 대체 뭐가 연결이 돼요 우리가. 근데 군사 동맹을 맺는 걸 원전 수주의 본질이었어요. 원전을 파는. 여러분 저 아랍에미리트랑 우리나라랑 군사적으로 동맹 맺으면 뭐 어떻게 돼요? 별거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와 원전 수출하고 잘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힘이 불안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들어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다른 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언약과 말씀을 기준으로만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아랍연맹은요. 일부러 마귀한테 속아서 저주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같이 저주받는 자리에 끼게 하는 시도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큰 정사와 건설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원년 수주나 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체결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보고 이것을 안다면 기도하고 또 막아서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가슴 아픈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얘기할 때 달란트 비유 얘기했었죠. 달란트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돛 닦고 있는 거. 이게 주님께서 지옥 갈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야 어차피 세상 다 끝났어. 어차피 다 엉망되고 어차피 뭐 프리메이슨 다 하고 다 끝나. 이렇게 하고 골방에만 돛 닦고 계세요. 자기만 돌아보고. 정확하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차피 다 끝나고 될 거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고 써있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우리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골방에만 있었으면 돼요. 근데 왜 그들이 굳이 나와서 계속 외치고 얘기함으로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랬겠어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야 어차피 그렇게 돼 이러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외치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고 믿겠어요? 그 영혼으로 살리게 한 아버지의 마음 따라서 생명 힘쓰는 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넓은 자리 가운데서 외치는 겁니다. 그 증인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 열렸다고 해서 그렇게 된 분들 보면 제일 안타깝고 제일 불쌍해요. 열려서 더 주는 거 상관없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걸 다 외쳐줘야지. 그 당시 때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세상 그냥 끝나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을 좀 오부터 볼 건데, 그럼 북한 봐봐요. 와, 이게 오지랖이 넓어요, 북한이. 조그만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테러가 계속 나죠? 예전부터 그렇고 테러가 계속 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 테러범들을 누가 키워주냐? 북한이 훈련시켜줘요. 북한에서. 원래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아주 평화 공세, 이 거짓 평화 공세 눈이 멀어갖고 이해를 못하는데 북한은 원래 테러 국가였어요. 아웅산 테러하고요, 칼기 폭파하고요, 뭐하고 심심하면 납치하고 납북하고 암살하고 이 북한 테러 국가라고요 원래. 근데 요즘에 하도 미국이 테러 국가들은 제재하고 그러니까는 그 돈줄 이게 딸리니까 테러 약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원래 테러 국가예요 원래. 근데 72년도에 실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 공격을 미국 법원에서 다 이게 재판하고 딱 확인하고 봤더니 이게 북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이제 벌금을 때렸습니다. 북한한테. 니네 테러범에서 니네가 한 거다. 니네가 한 거다. 자,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못 쳐들어가서.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국가, 지금 한창 난리 나 있는데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가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시리아건 주변 나라들은 대놓고 마치 북한이 남한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평화롭게 살자 이게 아니라 쓸어버릴 거다, 니네 불바다 만들 거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두고. 북한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선제공격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빡 파괴하고 왔어요. 왜요? 원자력 발전소 어차피 이거 핵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칠 거니까요. 그거 뭐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처럼 바보인 민족이 없어요. 딱 쳤어요.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누가 지어줬냐? 북한이. 우리가 미국 얘기했던 것처럼 저 원자력 발전소 짓기 전에 먼저 선제공격 들어가서 북한 원자력 발전소만 깼어도 이스라엘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우리보다 빠르죠? 딱 쳐요. 이거를 누가 지어주냐면 오지랖 넓으신 북한이. 하여튼 땅끝에 있으면서 하여튼 끼어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죽여버리고 멸망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란 있죠? 이란도 무기를 누가 줍니까? 북한이 줘요. 북한이. 대단합니다. 정확히 반이스라엘 요 축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부시가 이런 얘기했죠. 악의 축 이란과 북한. 어쩜 나중에 예수 믿고 왔더니 어쩜 그렇게 영적으로 도회를 잘했는지. 여러분 이 둘이요, 이란과 북한은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핵실험한 이것들 정보들 공유해요. 서로 핵을 공유해요. 무기도 공유해요. 이란은 이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물리적으로 공유돼 있고 영적으로도 공유돼 있어요. 둘 다 악의 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문을 봐도 이 맥이 요즘에 딱 맥이 아주 분명히 나눠져요. 신문도 완벽한 선은 아니지만 큰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 있냐? 자, 어떤 신문들은요 내용이 다 이런 관점이 딱 이래요. 반이스라엘, 반미, 친북한, 친이슬람. 요게 큰 맥이에요. 이 신문들 보면. 그리고 또 이 상대되는 다른 신문들을 보면 친미, 친이스라엘, 그리고 반이슬람, 반북. 이게 아주 딱 정확히 상충되는 관점으로 지금 세상 언론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이 아니라 영적 흐름이라고요. 전체적인.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봤어요. 언약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점심 먹기 전까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뒷 배경까지만 확인하고 점심 먹고 와서 우리 민족 딱 들여다볼게요. 자, 그 뒷 배경은 뭐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얘기하죠?
예? 아이고. 5,000년, 반만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5,000년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근데 여러분, 혹시 창조과학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들어보시면, 우리 문자 그대로 성경 역사를 딱 카운트했을 때 한 대략 몇 천 년 된다고 얘기합니까? 6,000년 된다 그래요, 6,000년. 근데 우리 민족 역사가 5,000년. 길어요. 좀 우리 민족보다 긴 민족 못 봤어요. 여러분, 중국도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지만 길지 않아요.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우월하고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사도행전 17장 가보겠습니다. (17장) 26절 27절.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생기는 때, 그리고 각 나라들의 국경이 정해지는 때, 그 경계가 국경선이 정해지는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민족주의 우리만 잘났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씩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요, 성경들에 보면요, 족보들이 나오죠. 제가 첫날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백과사전처럼 쭉 팩트 파인딩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건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했었어요. 족보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족보랑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랑 틀려요. 왜냐하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틀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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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눕니다. 14는 히브리 말로 다윗이에요. 알파벳 따졌을 때. 다윗의 자손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풀 족보는 아니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자, 지금 제가 나누는 얘기는요, 재밌게도 어떤 분들은 약간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이걸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 감회가 좀 틀립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같이 소풍 같은 걸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소풍 가갖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뭐가 궁금한 게 생겼냐면, 우리가 왜 배달민족 혹은 박달민족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 이유 아세요? 나 너무 궁금한 거야. 갑자기 네이버 뒤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과 애들 좌했을 때. 그때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이유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가만있어 봐 그러다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궁금한데 때가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 응답을 여러분께 지금 나누는 겁니다. 또 어떤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대만 분이에요, 대만 분. 이분이 대만 사람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는 사역자신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러셨대요. 야, 정확히 쌍둥이인지 형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형제라고 칠게요. 야,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형제야. 이 사람이 막 대만 사람인데 다른 나라 다 냅두고 왜 하필 한국이냐 물어봤대. 와이.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이러시더래요. 이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국에서 일어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와이. 대답이 없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신 족보예요. 특별히 자, 노아의 그 부르심, 노아의 그 축복과 이 장자권 이런 것들을, 축복을
셈이 이어가죠. 아들 중에서. 셈이 이어가는데, 자, 이 창세기 10장 족보는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 중에서 셈, 그 축복을 이어가는 셈을 보면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노아의 축복을 이어가는 셈을 언급할 때, 언급 시작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벨 있죠, 에벨. 에벨의 자손들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에벨의 자손들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셈에게 이어지는 그 유업이 요 두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에벨에 온 자손이 누구냐? 이렇게 돼서 25절. 여러분, 에벨은 보통 기본적으로 장자는요, 이 축복은 장자들로 쭉쭉쭉 이어가잖아요. 근데 에벨은 장자도 아니에요. 몇 대 밑에 막 장자가 아닌데 에벨의 두 자손, 온 자손이 이걸 이어간다고 언급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요. 그 목적이. 에벨의 자손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벨의 자손은 한 명은 벨렉이고, 벨렉 때에 땅이 다 갈라지고 나눠졌대요. 모르겠어요. 바벨탑 쌓다가 각자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벨렉 때는 여기 있고, 벨렉이 있고, 그리고 동생 이름이 누구라고요? 욕단이래요. 욕단. 벨렉은 누구냐면, 벨렉 6대 밑에가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이 나오죠. 아브라함 집안입니다. 그러면 셈을 얘기할 때 21절에서 그냥 셈은 벨렉의 조상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에벨의 온 자손 벨렉과 욕단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이걸 딱 지명해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욕단은요, 정보가 잘 안 나오는데 대충 보면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욕단과 그 집안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은 메사에서 스바래요. 이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메사에서 스발. 예. 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발이 어딘지를 모른대요. 근데 메사는 어딘지 알아요. 제가 지금 지도가 없어갖고 이거 안타까운데 제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스라엘, 여기 터키, 여기 중동, 그리고 여기 중앙아시아, 여기 중국, 여기 한국. 잘 보이시죠? 중국, 중앙, 중동, 이스라엘, 터키. 대충 이렇게만 해볼게요. 메사가 어디냐면요, 이란 동쪽이에요. 지금 이란 동쪽으로 되나? 이란 끝에 쪽이에요. 서쪽으로 동서아든, 예, 끝에 쪽이에요. 거기가 메사예요. 근데 스발은 어딘지 몰라요. 스발은 히브리 말 그대로 읽으면 세발입니다. 세팔. 자, 근데 그래도 모를 게 여기다 홍수 심판으로 다 끝나 있다고요. 끝장. 그죠? 다 끝장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도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나머지 이 노아의 아들들이 만든 집안들은 여기서 뭐 쌓고 있어요? 바벨탑 쌓고 있죠?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메사로부터 어디요? 동쪽편 산들에 거하고 있대요. 산들에. 이게 욕단이래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가는 셈과 이제 셈의 부르심을 이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르심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이들 뭐 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쌓고 있어요. 우상숭배 하고 있다고요. 우상숭배.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아브라함 집안도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기서 이 갈대아 우르 여기서 우상숭배 하다가 주님이 부르셔갖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상숭배하고 여기 정착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집안도. 근데 원래 벨렉과 욕단 둘 다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들이 여기 다 모여서 이렇게 탑을 쌓고 있을 때 욕단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탑 쌓는 데서 제일 외쪽으로부터 저 스발이라고 하는 데까지인데, 스발은 어딘지 모르겠고, 일단 쭉 보면 만약에 욕단이라는 민족이요, 벨렉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에 바벨탑 쌓는 것에 이제 지역이 외부에 있잖아요. 지금 특별히 바벨탑 쌓는 거 외부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를 거부하고 떠난 거다 만약에,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하면 아주 재밌는 일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바벨탑 쌓을 때 이거 싫어서 떠난 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걸 가정을 해보면 욕단은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떠난 거예요? 흩어진 후에 떠난 거예요? 전에. 그럼 그 언어는 누가 쓰던 언어예요? 언제부터 쓰던 언어예요? 아담 때부터 되겠죠. 만약에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그때까지. 그 전에 갔다면. 여러분, 이 세상 학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언어가 수메러래요. 수메러. 근데 저는 뭐 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메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언어가 뭐냐면, 비슷한 언어가 뭐냐면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전 뭐 학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 이 비슷한 게 했다는 걸 제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메르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먼저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메르 문학을 다는 아니지만 연구를 해서 이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직역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 his head is black 이라고 딱 번역을 했어요. 수메르어를, 이 학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his head is black. 머리가 까맣다고? 이게 까만가? 저게 까만가 하는데, 우리한테는 걔 머리가 까맣다 그러면 이게 까맣단 거예요? 이게 까맣단 거예요? 이게 까맣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메르어를 이 외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 이 직역을 한국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표현 그대로 딱 번역을 제일 잘해요. 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요. 이게 왜 안 열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순찰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어떤 세상학자들도 수메르 말과 한국말이 너무나 비슷하니까, 야, 수메르 문명은 한국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책을 씁니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 네. 자,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학자들도요, 이 수메르어와 한국어에 대한 이 유사성을 보고 놀라갖고 하는 말이, 본인이 이제 민족주의로 껴맞춘 거죠. 수메르 민족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한국 사람이 원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언어가 똑같으니까.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 근데 이 언어가 이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한자 쓰는 언어 말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노래가 뭐 노르, 뭐 밭, 길이, 기르,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순수한 이 욕단이, 그러면 이 언어, 가장 오래된 언어가 세상에선 수메르어라고 부르고 욕단이 쓴 게 이거라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순수한 우리나라 말을 막 대립을 해보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거. 수메르 말로 하나님이 알이에요, 알. 그래서 우리가 뭐 박혁거세부터 해서 알에서 태어났나 봐요, 왕들이. 자, 알이에요, 하나님이 알. 근데 자, 노아가, 언어 흩어지기 전에 노아가 있는 아라랏산이라 그러죠.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습니다. 여기 아라랏산이라 그러는데, 아라랏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그래요. 우리 순수한 말로 산을 뭐라 그러죠? 뇌라 그러죠. 뇌. 그러면 하나님의 산을 그냥 순수한 말로, 우리가 이 뭐 수메르 말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립을 딱 해보면 알뇌예요. 알뇌. 여러분, 저 아라랏산 있는 지역이 지금은 국경상으로는 터키지만 원래 이 지역, 이 바로 지금 옆에도 그렇고, 원래 지역 이름이 뭐냐면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 몰라요. 그렇다고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창조과학 들으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났던 홍수가 원래 지구를 물막이 덮고 있는 거 아시죠? 궁창이, 하늘의 궁창이 물막이 덮고 있다가 이게 터져갖고 물이 확 쏟아진 거였습니다. 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노하고 그러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리 까부는 놈들이 있어도 다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 궁창 터져갖고 다 죽여버렸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라고 나와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노아를 달래주시려고 언약 중에 뭐 어떤 걸 주세요? 징표로. 무지개의 뜻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예전처럼 물로 너희를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왜 하필 무지개죠? 무지개의 의미가 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궁창 터뜨려서 쓸어버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분무기 있죠, 분무기. 분무기 이제 식물 이런 거 뭐 이렇게 꽃 물 줄 때 쓰잖아요. 분무기의 원래 글자는 분물기예요. 한자랑 막 섞어갖고 그냥 이렇게 이 물을 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게가 뭔지 아세요? 지게? 우리 순수 한국말로 지게, 안 떨어지게 받치는 거 등에 물지게인가 봐요. 물지게.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궁창 이렇게 물지게. 다시는 내가 저거 깨뜨려서 너희를 멸망치 않게 하리라.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시나? 그렇다고요. 그냥 물지게. 그리고 보세요. 우리 민족꽃이 뭐죠? 무궁화예요. 무궁화가 영어로 뭐죠? Rose of Sharon. 샤론이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일단 원래 샤론은 뭐냐면요, 지역 이름이에요. 어디일까요? 지역 샤론? 지금 시리아 있는데 이쪽 있죠. 여기 이름이 샤론이에요. 샤론. 그래서 시리아인지 몰라. 하여튼 샤론이에요. 저기에서 난 꽃이, 저기에서 난 장미가 무궁화예요. 그게 우리 민족꽃이에요. 그럼 우리 출처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출처가 저기예요. 그래서 성경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모든 문명의 중심이, 태초의 문명은 중동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바벨탑 쌌으니까 저기 모여서. 이해가 되시죠? 다 저기서 왔어요. 쭉 오는데 동편 산들에 거한다고 돼 있는데, 자, 메사로부터 동편 산을 보잖아요. 산. 그러면 처음 나오는 산맥이 파미르고원이에요. 파미르고원 얘기 들어보셨어요? 파미르고원. 파미르고원이요. 중국 사람들 한자를 쓰면 두 개를 써요. 뭘 쓰냐면 우리 먹는 파 있죠. 파자에다가 산마루 자를 딱 써요. 왜냐면 파가 많이 나는 산마루예요. 파마루예요. 파마루. 그래서 파미루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미루인가 봐요. 그 다음에 천천산맥, 몽고고원, 시베리아, 그 다음에 우리 백두산 딱 있습니다. 여러분 박달민족이라고 하는 건요, 밝은 땅 민족이에요. 밝은, 밝다 할 때 박이에요. 리을 기역. 밝다. 박달민족. 밝은 땅에 정착한 민족. 자, 세발, 스발, 히브리 말로 세팔. 이거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딱 개입해보면은 새 땅이라는 소리예요. 새 땅. 메사로부터 동편 새 땅. 그래서 이 밝은 땅에 정착했는데, 우리 처음 도시를 우리가 수도 삼은 게 아시다시피 아사달이라고 하는 아침 해가 뜨는 아침의 도시입니다. 아사달. 여기다 이렇게 박달민족이 되어 있는데, 자, 단군이라 그러죠, 우리 지도자를. 단군. 저는 무식하게 단군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단군은 한자 두 개가 섞인 건데, 박달 단자에다가 우리 민족 단자에다, 박달나무 단자에다가 임금 군자예요. 우리 민족의 우두머리 포지션 이름이에요. 직책 이름이에요. 이게 단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군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강화도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뭐 했다고 그러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 민족의 지도자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85%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우리 처음 정착했던 고조선 땅 있죠? 고조선 땅 지역에서 고인돌 85%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록들을 보면요, 우리는 온 국민이 다 하늘에 제사 드리는 나라였어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시작도 10월 3일날 우리 명절 혹시 이름 뭔지 아세요? 개천절. 개가 뭐 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열릴 개자에 하늘 천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시작된 민족이 우리입니다. 특이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해요. 갑자기 모세한테 갑자기 기다려봐라. 급조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율법을 그냥 그때 계시해 주셨던 것 뿐이에요, 모세한테. 영원한 율법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내가 정한 그 재단에서 나를 제사 드리지 않을 거면
돌인데 돌 그냥 말고 다듬지 않은 돌 위에서 나를 제사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돌이요, 우리가 크게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지가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광화도 이런 데 고인돌 가보면 개인용이에요. 딱 이만해요. 사이즈 이런 식으로. 개인용 제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DNA를 자꾸 마귀들이 막 불구낭만이 뭐니 이상한 데 써먹는 거예요. 자꾸 촛불시위니 이런 데다. 열받아 미치겠어요 제가. 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역사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000년 역사잖아요. 얼핏 넘어온 시간을 따지면 얼추 맞아요 또. 이게 6000년 됐다는데 얼추 맞아요 이게. 그래갖고 이걸 하는데 대만, 중국계 한자를 쓰는 양심 있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동이족이라는 민족이 우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자를요 원래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중국의 역사 우리가 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잘 보세요. 혹시 중국 황제 중에 진시 황제라고 아세요? 진시 황제? 그 진시 황제가 뭐냐면 우리 시초 시작할 때 그 시자예요. 진시 황제. 중국의 첫 번째 황제예요. 그럼 그 전에 그 길게 이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역사들은, 중국의 역사들은 누구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역사예요. 사망오제 이런 것들 있죠? 물론 엉망진창의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서 정착해갖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언어가 흩어져갖고 막 온 거예요. 용숭배 애들이 온 거예요. 와갖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한자들에 보면요 처음 만들어진 한자들에는 창세기의 본질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몇 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무 두 개의 여자가 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탐하다, 막 가질 탐하다 있지. 탐람할 남자예요. 여러분 저 여자 누군지 아시는 분 이름? 하와누님이. 이 전우님 때문에 우리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탐람할 남자예요. 그리고 금연, 주차 금지, 금하다 할 때 있죠? 이것도 나무가 두 개 있고요. 보일시자가 있어요. 나무 밑에 보일시자인데 보일시자는 한자에서 하나님을 뜻합니다. 축복, 기도 이런 거 할 때 다 이렇게 변형돼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뜻하는데 나무 밑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 게 금지하다예요. 저 나무 이름 뭘까요? 예, 선악과 뭐 생명나무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의를 얘기할 때 글자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나 있죠. 나 자할 때 나 아자에다가 이게 뭐냐면 양이에요. 순양 양자. 보통 옳다, 옳을 의를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아담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에덴 동산 지어 입혀 주시죠. 양제사예요. 본대로 양제사를 딱 드려요. 그 집안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들이 옳다, 나 떳떳하다 얘기할 때는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옳은 걸 얘기하는데 사람만 딸랑 있으면 옳지 않아요.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양제사, 예수 그리스도. 양제사가 있어. 이게 옳은 거예요. 주님 앞에. 또 점점 눈빛들이 이상해지십니다. 남자예요. 남자. 밭 전자에다가 심력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인이다 보니까 뭐만 집중하냐? 오직 선악과에만 집중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건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다 공짜로 네가 다 먹어. 다 네 거야. 그 대신에 요것만 먹지 마.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있는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너무 많으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무 세게 땡기지 말고 덕을 위해서 좀 적당히 조절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풍성하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뭐만 집중하냐면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안 보고 자꾸 선악과만. 왜 이거 먹으랬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안타까워요. 자, 아담도 다 자기 거였는데 죄를 범하였더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겁니다. 네가 이제는 쎄 빠지게 힘줘서 밭을 갈아야지. 그래야 먹는다. 남자 저주예요. 그래서 이 한자들에는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킬 보자. 지키다는 거예요. 안보, 뭐 보안, 보호할 때 지키다는 건데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리고 사람 입이에요. 그리고 나무복, 뭐냐면 사람 주댕이를 나무로부터 보호하는 거. 이 나무가 뭘까요? 선악과. 주댕이 자꾸 먹으려니까 이거 보호하는 거. 이게 보자고요. 아름다움을 믿자도 양의 크심, 어린 양의 크심,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볼게요. 배선자. 아이고 뭐야. 자, 이 배선자가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것만으로도 돛단배 주자예요. 이것만으로도 배라고요. 근데 위에 뭐가 있냐면 숫자 8이 있어요. 8. 그리고 입 9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구를 popul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입은요, 사람을 얘기해요. 식구, 인구. 근데 그 당시 때 보세요. 한자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셉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한자예요. 그 당시 때 가지고 있는 공통된 컨셉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그 사람들에게 큰 배는 그냥 배가 아니고 8명이 탄 배예요. 이거 뭐죠? 노아의 방주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자에는 이 성경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양심 있는 학자들은 중국에서도. 자, 그래서 정책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들이 왔어요. 우리 국력을 한번 5,000년 역사 동안 국력을 한번 봅시다. 국력. 제일 뛰어난 국력, 언제 국가가 제일 강력하죠 지금? 대한민국 때요. 이때보다 강력한 나라 없습니다. 이때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뭐 오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 다음에 강력했던 때가 기록이 확실히 불태워져서 잘 모르지만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그때도 얼핏 봤더니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죠. 강력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국력이 쇠퇴해지는 때를 보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우린 죄를 빨리 배워요, 사람은. 그래서 언어도 욕부터 배우잖아요, 죄인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주 죄성을 쪽 빨아들였는데 중국 애들이 이거 뱀 섬기다 이렇게 오니까 이거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뱀 문화를 쪽 빨아 들어갔고 세상에 세숫대야를 용 아니래요. 이거 용 아니면 확 긁어야지 이걸. 왕의 옷은 용포래요. 다 찢어버려야지 이걸. 앉는 자리는 용좌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용이야, 용. 원래 우리 그게 아닌데. 그래갖고 자 고구려 때 보시면 불교 뭐 이런 우상숭배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고려 때는 아예 그냥 신라 고려 때는 그냥 불교 세팅해버리고 점점점 쇠약해지죠. 그리고 조선 때는 유교 그냥 막 계속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다가 다시 예수님 믿으니까 초강력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과정 가운데 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그매요, 안 조그매요? 조그마죠. 뭐 지금 제일 조그만데 하여튼 조그매요. 이스라엘 조그매요, 안 조그매요? 조그마죠. 예레미야서 2장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인 증거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거나 건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박살내시는 게 첫 열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지난 5천 년 동안 전쟁을 몇 번 겪은지 아세요? 평균 3년 4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치렀어요. 지금 유일하게 전쟁이 없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균 우리는 3년 4년꼴로 전쟁을 치른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것도 맨날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니라 맨날 쳐들어왔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다른 민족도 여러분 쳐들어와서 없어진 민족도 많습니다. 흡수돼버리고 끝나는 민족들. 우리는 끝까지 버틴 게 조그만 놈들이. 근데 보면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중국 사람들 가운데 공한증이라고 하는 표현 뭔지 아세요? 공한증, 공포, 한국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한증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중국 사람들 사회적 현상으로. 왜 그러냐면 지난 역사 동안 중국이 우리 민족을 직간접적으로 건들면
박살났어요. 왕조가 막 사라져버리고, 이런 얘네들 건들기만 하면 박살나니까는 그것 때문에 공안증이 생겨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안증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를 붙잡았던 민족이 어디죠? 괴롭혔던? 일본. 일본 괴롭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히로시마에 못 떨어졌어요. 뭐 일본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박살났죠? 자, 이 조그만 민족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라고요. 국경과 경계를 정하시는 건 주님이시라고요. 이게 국경 안 없어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건들면 다 중국도 어디도 막 박살나요.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800년대 말, 그때가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야 우리나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서 우리가 막이면 영적전쟁 기준으로 이것들이 욕단과 이거 벨렉 이러고 있는데 갔어. 근데 보다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돼서 이어지는 게 아브라함 쪽으로 이어졌지만 저쪽에 갔겠죠. 내버려 뒀던가 뭐 있겠죠. 근데 이게 죽어도 안 없어지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동시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뒤집어져요 막. 그래갖고 부흥이 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지만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요렇게 일어나서 갈 때가 맞물려서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돌아가려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려고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막 부흥이 터져나오고 막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굴 건드렸어요? 누구를 붙잡았어요, 마귀가? 희형, 히틀러 잡아갖고 유대인들 막 죽여버리고, 우리는 일제의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독일이랑 일본이랑 어떤 관계였는지 아시죠, 그때? 동맹 관계였어요, 동맹. 참 이게 신비라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게 때가 되니까 보세요. 내버렸더니 복음이 들어가니까 뻥 터지는 거예요. 와, 올 게 왔나 보다. 이거 뭐냐. 그래서 이쪽은 독일, 이쪽은 일본으로 이걸 딱 막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이 기록들이 왜 다 사라진 줄 아세요? 되게 희미하고 뿌옇게 왜 있냐면, 일제 때 우리 이 옛날 기록들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 보고 얘기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죄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 사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본 것처럼 원래 부르심을 파악하고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진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쓸어버리고 없애버린 거, 기록들을. 이것도 영적 전쟁의 일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타협케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타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사참배 우리가 타협하고 은혜를 욕으로 갚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평양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딱 들어와서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났던 겁니다.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6.25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겪게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보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영적인 연결과 관계인데, 우리가 형제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만 잘났고 남의 민족 안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 모든 민족의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열방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열방의 부흥과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게 되는 일들 있죠.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위로의 통로가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때요, 누가 와서 야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로 위로 맞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위로받을 때는 누가 굳이 아무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겪고 있는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똑같이 겪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만 있으면 그냥 위로가 돼요.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려는 직접적인 위로입니다. 정리하면요, 비록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기게 된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예요.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회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단이 만든 겁니다. 우리 민족들을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 조총련이 뭔지 아세요?
조선족은 아시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국경을 딱 정리하실 때 중국 땅에 있던 분들, 독립투사 자녀된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갔던 분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나라 국경을 딱 정하실 때 있었던 중국족에 있었던 사람, 조선족. 그리고 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서 노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분들이 강제징용당해서 노동하고 이랬던 분들인데 독립이 돼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요. 어디로 돌아갈지.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들이 갈등하고 있다가 이들은 원래 이 일본 땅에서 조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치열하게 마음을 지키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조선족 뭐 학교 다니느라고 만들어갖고 열악하지만 이걸 막 운영해 가고 조선족 그 교복 입고 맨날 조선족 욕먹고 그리고 독립된 이후에도 갈 데가 없이 거기 남아있으니까 어딜 갈지 모르니까 난 분명히 하나 된 나라에서 나왔는데 두 개로 나눠주니까 갈 데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갈등하고 있다가 막 이들은 한 손에는 공부하고요. 한 손에는 책 들고 한 손에는 막 돌 들고 싸웠다 그래요. 왜냐면 막 경찰이가 막 와갖고 어떻게든 막 와해시키려고 그러고 막 하니까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일본 땅에서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겨우겨우 나는 조선인이다 그러고 정체성을 버티고 있는데 나라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를 조국으로 할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먹고 살고 있었고 또 북녘 땅에서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언약을 부르심을 회방하려고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가장 우선순위.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조선족 조선인들 일본 땅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갑자기 딱 이들이 와갖고 돈을 내주는 거예요. 니네 어렵지? 난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니네 조국이다. 그래갖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를 쫙 받은 거예요. 이 조선인들이 일본에 있는 은혜 쫙 받아갖고 와 북한이야말로 우리 조국이구나. 그래서 통일될 때 우리가 이질감 느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쟤네가 받는 교육을 똑같이 받자 그래서 주체사상 교육을 그대로 받아요. 이게 조총련입니다. 여기서 간첩들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이들이 제가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조총련 학교를. 갔더니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뭐 선생도 많이 없고요.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겠다고 정체성 조선인으로서 정체성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의 유리도 지금 같은 현대 일본인데도 유리창에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있어요. 깨진 거. 그리고 이들이 막 투쟁해갖고 정식 학교를 인정받았고요. 학부모들이. 또 투쟁해갖고 축구 뭐 이런 대회도 공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됐고요. 축구 대회를 아무리 나가도 학생 숫자가 안 맞아요. 축구는 최소한 11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있어야지 이걸 바꿔서 뛸 수 있는데 10명 있어요. 선수가. 10명에서 전국대회 나가 뛰고 뭐 겨우겨우. 이런 게 이들이 겪었던 이 조총련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샘플을 예를 들면 이충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충성.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조선족 조총련이에요. 자라서 조선학교에 자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젊은 이런 애들은 뭐 주체사상 이런 거 배우지만 뭐 확실한 개념은 없어요. 그냥 배우니까 배우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국이건 북한이건 조국이라 생각하니까 한국에 와서 국가대표를 한 거예요. 청소년. 그래서 한국에 와갖고 이제 파주 이제 트레이닝 센터에 모였습니다. 그 이게 하는데 자기 꿈에 그리던 조국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는 일본 땅에서 나는 이방인 취급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지만 내 조국은 날 반겨주겠지. 이런 마음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충성 선수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반쪽발이가 뜻이 뭐예요? 반쪽발이가. 아버지가 그 의미를 얘기해 주니까 이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일본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 취급받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조선인이다.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다 이러고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 고향 땅 와봤더니 여기서도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고 이충성 선수가 귀화를 해요.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는 그건 뭘까? 정체성이 혼란을 겪다가 귀화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일본 분들이 귀화를 하면 일본 이름으로 바꿔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일본으로 귀화하지만 나는 이충성이다. 그래서 이충성이라는 이름 그대로 씁니다. 일본 국가대표 선수죠. 축구. 이게 이충성 선수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정말 놀랍게도 주님 안에서 제가 있을 때 이 조총련 학교 갔다 와 주님께서 통곡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요. 비록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부분은 이스라엘 향한 총체적인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갈등을 아세요? 마치 이들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과. 이방에서도 이방인 취급받고 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방인 취급받는 이 혼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이거예요. 이 민족적 정체성의 갈등까지도 우리 민족이 합력하여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한 직접적인 위로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왜 조선족이 있고 고려인들이 있고 이렇게 조청년 뭐 민단 이렇게 나눠져 갖고 일본에서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향한 총체적인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 와중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총체적인 부르심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마치 엘렐리라바 사박단이 이스라엘 민족이 외칠 때 주님께서 꾹 참고 계시지만 마음 아파졌던 그 마음처럼 이 조청년들과 조선족들과 이분들을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주님 앞에 울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향한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 이게 바로 우리 민족적인 부르심입니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 나눈 게 이제 오늘 오후랑 저녁 때부터 쭉 이어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어떤 밑바탕적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들이요, 너무 뭐 시험되고 이러시면 그냥 다 버리세요. 그냥 한 가지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향한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선족이니 언제니 주님께서 국경을 딱 정하실 때 주님의 때에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후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 민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도 1948년도 만들어지고 그 국경의 때가 정해질 때 있는 그 아픔,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잘났다면 이런 뭐 이스라엘의 그런 장자를 뭐 뺏어가겠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 부르심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있는 곳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좀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이민자들과 또 조선족들과 조청년들과 민단과 이 다른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있는지, 왜 저렇게 국경이 갈라져 갖고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성령께서 직접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그 분명한 부르심을 알게 해 주셔서 더 이상 방황하고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위로를 위한 것이나 알고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분명한 묵시를,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방자에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과 또 일본 내에 있는 민단과 조총련, 조선족 고려인 수많은 아버지 우리가 민족 가운데 겪고 있는 일들을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가슴 아프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서 있는 우리 민족들 가운데 지금 직접 아버지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선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향한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 앞에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받은 위로, 동일한 위로로 이스라엘 위로하는 그 민족적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지금 온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아파하시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